네, 우리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6장까지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제 패역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16장 29절에 보시면은 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악으로 극에 달한 이런 상황, 죄악이 극에 달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7장에 보시면은 드디어 한 선지자, 이 패역한 세대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은 여전히 이제 왕정국가를 형성했던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자세히 보시면 바로 엘리야가 처음으로 출연하는 장이 바로 이 1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장은 보시면 총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사실 장소로 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릿 시냇가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엘리야,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가 나오고, 8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죠. 그러니까 사렙다, 그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보시면 이 두 부분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두 가지 형태의 그 대결 구도, 두 가지 형태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대결 구도를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대결 구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아합 왕이었고요. 아합 왕에게 이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뭄의 선포가 과연 무엇을 의미했느냐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대결 구도에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지금 엘리야. 그러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므리 왕조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므리였으니까요. 오므리 왕조는 그야말로 대단한 왕조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오므리 왕조라 되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이죠. 그리고 일반 역사 안에서도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왕조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함을 누렸고요. 그리고 아합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이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당대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하솔과 무기또에 보시면은 마병장도 있고, 그 다음에 수로용 터널도 있을 만큼 여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던 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였고, 그 오므리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 이 아합 왕은 일반 역사 속에서도 어쨌든 오므리 왕조는 대단한 왕조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한번 보시죠.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그 거주지와 출신지가 나와 있죠. 어디 있냐면은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고 디셉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강의 안에 뒷장에 보시면 그 엘리야 영행에 보시면은 디셉이 나와 있고, 디셉이 있죠. 그 디셉에 있는 부분을 옆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 옛날 12지파가 분할되어 있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갓 지파가 있고, 갓이라고 쓰여 있는 바로 위에 디셉이라고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옆에 걸 비교해 보시면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거기가 디셉입니다. 디셉. 그러면 이 디셉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사실 12지파를 가를 때도 이쪽 요단 동편에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요단 동편은 사실 가나안 원래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에 아주 변두리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단 동편을 기업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기에 살기를 원했고, 함께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 보고 이제 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성도님들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요단 동편 이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인 게 아니고 사실 전쟁은 여리고 하솔 그리고 아이성 전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있고 무혈 입성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무엘 이후에요, 이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신약에 보시면은 마치 위대한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비교하기를 엘리야와 같다 이런 정도로 비교할 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위대한 설명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그야말로 너무도 약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고 디셉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엘리야가 과연 외국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까지도 의심할 만큼 여기에 지금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력서를 적을 때 이력서에 그렇게 기록할 것이 없을 만큼 그냥 출신지, 길르앗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냥 출신지가 본적 디셉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므리 왕조에서 강력하고 가장 부여했던 그 아합에게 아무것도 아닌, 지금 너무 약하게 소개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아합 왕에게 수로를 건설했으니까요, 가뭄을 어느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국가에게 지금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선지자 엘리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쟁의 도구로 이제 엘리야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17장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이죠, 왕들이 망쳐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왕들이 엉망으로 만들었던, 왕들이 폐역해서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다, 이 한낱 선지자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17장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거는 말이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폐역한 사람들은 왕들인데 왕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17장은 누구를 치유하고 있냐면 다름 아닌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치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근본 있고 뿌리를 알 수 있는 이 왕의 연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는 한낱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17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로지 그 한 명의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한낱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딱 한 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엘리야후,
이 엘리야라는 엘리야후라는 이 이름의 의미, 이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야라는 의미가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약한 세대에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 그 이름으로도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가상인물이다, 그냥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인물을 그냥 엘리야라는 가상인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이름이 지금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엘리야의 이름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건 비약이 심한 거죠. 지금 엘리야는 실존 인물로서 지금 이 악한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나설 것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의 선포를 지금 가장 근본 있고 또 명성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가졌던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이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가뭄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이 보잘것없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까마귀가 무엇이냐, 이런 상징적인 의미, 왜 하필 그리 시냇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오르빔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오르빔입니다. 이 오르빔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워드프레이라고 생각해서 아랍인,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다, 사실 까마귀가 도와준 게 아니고 아랍 사람이 도와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의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또 그리 시냇가는 왜 그리 시냇가일까? 그런데요, 본문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하면 전체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돼 있죠. 오로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냥 한 줄 길르앗에 우거하고 디셉 사람이다 라는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17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대결 구도가 보이나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 왕, 그러나 근본 있고 명성 있고 대단한 아합 왕, 그와 하나님이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러나 근본도 없고 잘 알 수도 없는, 잘 소개되지도 않는 그 엘리야의 대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그 대결 구도에서 근본도 있고 뿌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누구나 선망이었던 그 아합 왕을 버리시고,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출처도 잘 알 수 없는,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외국인이었을 것이다, 이방인이었을 것이라 라고 판정할 만큼, 해석할 만큼, 그런 누구도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엘리야를 선택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력서를 많이 내죠.
1억서를 냅니다. 1억서 내면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 1억서를 많이 적으려고 해요. 거기 학력 사항에도 많이 적으려고 그러고 많이 적으려고 합니다. 막 뒷장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적을까요, 목사님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신의 스펙을 많이 적으려고 해요. 왜 그렇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을 살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요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힙합에 스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웩. SWAG라고 해서 스웩, 스웩 이렇게 스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스웩이 뭔지 아십니까? 스웩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대요. 그런데 이게 섹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웩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의미가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 단어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힙합에서는 스웩이라 하는 것은 자신이 정체성이래요. 자신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랩도 하고 비보이도 하고 그래피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디제잉도 하고. 우리의 그러면 스웩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웩이 정체성을 알리는 게 뭘까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의 스웩이 좌우될까요? 저의 스웩은 뭘까요? 우유빛깔이죠. 우유빛깔. 우리 목사님은 족구고, 그렇죠? 족구의 달인 이렇게 나오십니다. 우유빛깔 김태훈. 정말 목사님의 스웩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 스웩. 여러분들의 스웩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스웩은, 우리의 정체성의 비롯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대결 구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구도는 그리스 시내가가 이제 메마르게 됩니다. 거기 숨어 있다가 이제 그리스 시내가도 메마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르밧, 거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놨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과부한테 물으면 과부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라고 말해놨다. 그래 거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음식을 가져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가 보기에 성문에서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첫 작업으로 먼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또 정중하게 또 부탁하기를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한글 성경은 조금 이게 그냥 그 어느 한 여인 보고 물도 떡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가 말한 사실, 떡이 없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음식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직감을 하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얼마나 뻔찌적인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자는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부터 죽어, 너들 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감이 안 오시나요? 지금 감이 오죠? 어떡하겠어요? 성도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언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뭐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안, 자, 이렇게 이 예언을 듣고 지금 이 여자는 정말 극단적인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결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굶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을 계획인데, 그 계획을 제치고 한 낯선 사람이 와서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먼저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사람을 만들어 주고 나면 더 이상 자신에게 돌아갈 떡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바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지금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이미 내가 말해놨다,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보면 이 열왕기 상의 저자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명령을 들을 때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엘리야의 제안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사르밧이라는 도시, 우리 강연 뒷장에 보시면 사르밧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보시면 어디 있냐면, 엘리야의 여행 보시면 제일 위에 사르밧이 있죠. 사르밧이 있고, 그 사르밧 왼쪽 12지파에 분할된 가나안 지역에 보시면 똑같은 지역에 보시면 사렙다라고, 위에 시돈이 있고 밑에 두로가 있고 중간에 사렙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렙다라는 곳,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경계상으로 두로의 도시, 시돈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과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죠. 이방인의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대결 구도가 보입니다. 이 두 번째 대결 구도를 설명할 텐데요, 이 두 번째 대결 구도의 이 사르밧 과부의 대결의 상대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사르밧 과부, 시돈 왕의 딸 이세벨.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엘리야의 대결 구도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시돈의 왕의 딸, 시돈 여인 이세벨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 여인,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결 구도에서 누가 보아도 누가 승리할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세벨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대결 구도의 승자는 당연히 이세벨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임을 지금 17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보면 어떤가요? 세상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지금 그 권력자가 한마디만 하면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가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가 가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르밧 가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냐면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과부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결국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벌을 주신 것이다.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정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죄 많은 여인을 지나가니 이 죄인의 많은 여인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 많다라는 것을,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그 사건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그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는 그 아들을 19절에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후에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갑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뭡니까? 완벽한 사르밧 가부의 가정의 회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일 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면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여인의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17장을 보시면 왜 이 사건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17장에 넣었을까요? 17장이 없어도요, 충분히 엘리야를 소개할 수 있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냥 다시 또 선지자와 왕의 대결로, 폐역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대결로 나옵니다. 왜 여기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 17장을 그냥 빼버리고 18장을 17장을 두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이 가진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결 구도, 이세벨과 사르밧 가부의 대결 구도에서 지금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선민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이방 여인의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르밧 이방 여인처럼, 과부처럼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이 여인과 맞먹을 수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죠.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시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도 귀신이 들렸죠. 그리고 예수님, 거기에서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 딸이 있는데 내 딸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그 침묵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수로보닉 여인, 이방 여인을 딱 끊는 것처럼 봅니다. 왜?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나중에 딸을 고쳐주게 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었다 이렇게 보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구하기로 왔다면은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계치급을 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퀴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퀴나리온, 굉장히 귀여운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선을 꺾고 싶었으면 침묵의 기간,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시끄럽다 할 때 그래 나도 시끄럽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저는 개지만 그 주인이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가레 수헤 피스티스. 메가레 크다. 메가톤급이다. 수 너의 해 피스티스. 그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엄청나구나. 메가톤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 여인과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도 어떤 식으로 구원받느냐? 바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르밧 과부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사르밧 과부의 등장, 그리고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가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이지만 47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그렇게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삶을 짧게 살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이미 죽은 목숨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불평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삶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